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한 처녀를 찾아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녀 아름답고 젊은 여인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네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는데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가까이 스웰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형제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유다 모든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브나냐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한 말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늙어 수넴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절하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바세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의 여종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도 내 주 왕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는데 왕의 종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보좌에 앉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실 때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께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 앞으로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바세바를 불러오너라. 바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너에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라. 그들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피레를 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께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성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신 것은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하드리기 위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시고 왕의 보좌보다 솔로몬의 보좌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오늘 내 보좌 계승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제단의 뿔을 잡고는 솔로몬 왕이 그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가 잘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네 집으로 가거라.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에스겔 32장 12년째 되는 해 12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말해주어라. 너는 민족들 가운데 젊은 사자 같고 너는 바다에 있는 괴물 같다. 너는 네 강물에서 튀어나와 네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들의 강들을 짓밟는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네 위에 펼칠 것이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버릴 것이고 들판 위에 내던져지게 할 것이다.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모두 네 위에 둥지를 틀게 할 것이고 온 땅의 짐승들이 너로 인해 배를 채우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육체를 여러 산 위에 흩고 네 시체로 골짜기들을 채울 것이다. 또 내가 네 흐르는 피를 땅이 마시게 하고 여러 산에까지 흐르게 할 것이니 강바닥이 네 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네 빛을 끌 때 하늘을 덮어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해를 가릴 것이니 달은 그의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 땅에 어둠을 보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네 멸망의 소식을 민족들 사이에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들리게 할 때 내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내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로 인해 놀라게 하고
그들의 왕들은 너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네가 무너지는 날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목숨을 위해 매 순간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의 칼이 너에게 올 것이다. 민족 가운데 가장 포악한 용사들의 칼에 의해서 내가 네 무리를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교만을 산산이 부수고 그의 모든 무리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내가 큰 물가로부터 모든 짐승을 사라지게 할 것이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굽이 다시는 그 물을 휘젓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해 그 물줄기가 기름처럼 흐르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갈 때, 또 내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쓰러뜨릴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슬픔의 노래다. 그들은 이것을 노래 부를 것이다. 여러 민족의 딸들은 이것을 노래 부를 것이다. 이집트와 그의 모든 무리들을 위해 그들은 이것을 노래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12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의 무리들을 위해 슬프게 울고 이집트와 강대한 민족들의 딸들을 웅덩이로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아래로 내려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 누워라. 그들은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에 주어졌으니 그들은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잡아 끌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도 힘센 사람이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음부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내려와 칼에 찔려 학살당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누워있다. 아시리아가 그 나라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곳에 묻혀 있다. 그들 모두는 칼로 학살당해 쓰러져 있으니 그 사방에 무덤이 있다. 그들의 무덤은 구덩이 깊은 곳에 있고 그의 군대는 그의 무덤 사방에 널려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들 모두는 칼에 학살당해 쓰러져 있다. 엘람은 그곳에 묻혀 있고 그의 모든 무리가 그의 무덤 사방에 있다. 할례받지 않고 땅 아래로 내려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들 모두는 칼에 학살당해 쓰러져 있다. 그리하여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엘람을 위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 무덤 사방에 엘람 군대의 여러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메섹과 두발은 그곳에 그의 모든 무리와 함께 묻혀 있고 그 사방에 여러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칼에 학살당했다. 전쟁 무기를 갖고 무덤에 내려가서 칼을 베개 삼고 죄악이 뼈에 새겨진 할례받지 않은 죽은 용사들과 함께 그들은 드러눕지 않겠느냐. 용사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자행한 끔찍한 일 때문이다. 너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뜨려져서 칼로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드러눕게 될 것이다. 에돔, 곧 그의 왕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곳에 묻혀 있다.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 곁에 그들은 드러눕게 됐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드러누울 것이다. 북쪽의 모든 왕자들과 시돈 사람들은 거기에 묻혀 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권세로 자행한 끔찍한 일 때문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들은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고 드러누워서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수치를 감당하고 있다. 칼에 학살당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를 시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끔찍한 일을 자행하도록 했지만 바로와 그 모든 무리는 칼에학살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눕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80편. 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목자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털을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닥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주께서는 왜 그 울타리를 허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삼키지 않습니까?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과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나뭇가지를 지켜주소서.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